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된 성일 주의 전에 올라와 머리를 숙이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무거운 짐 십자가 밑에 늘어놓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복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복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시교독은 35권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화를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드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소동 장로님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이렇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사를 돌아볼 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그들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잘 헤아려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계명을 저희들이 잘 준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예배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며 정말로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명령을 잘 따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주위의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희들 역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찾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김진범 사자 목사님을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더욱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양무리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으로 삼아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를 이끌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로 이끌고 우리 목사님 또한 총회 일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칭찬받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들고 대언하기 위해서 서셨사오니 그 말씀 우리들에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대언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악령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온전히 저희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한 절 한 절마다 말씀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한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의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박규선 안수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맡기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주 하나님을 섬기리. 주 하나님을 섬기리. 박수요. 수고하셨어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실 마음을 주셔서 이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온 모든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조한 종을 통해서 대안할 때마다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셔서 심령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이 저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행복하라 행복하라 내 영혼아, 행복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사랑하라.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주 건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힘입어 성전을 향하여.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사순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 올 수 있고 또 잠시 후에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있기에 오늘도 이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복된 성일 지키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 나라가 5분 1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상당히 많이 줄었을 거예요. 직분자들도 주일날 성전에 올라오면 코로나가 생산 공장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 교회 옆이 집인데도 전화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면서 식당이나 온 사방엔 다 다니잖아요.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을 발을 옮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받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 성전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뭐예요? 믿음. 믿음 하잖아요. 물론 사랑은 틀림없고 믿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러면 영원토록 있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는 중에서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다. 왜 믿음이 그러면 영원하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주가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각자의 종말론을 통해서 각자가 하늘나라에 가든지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믿음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같이 그냥 대화하는데 거기 믿음이란 전제가 없어요. 그때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영원하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학수고대하지만은 그 사랑이 인간들끼리는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오늘의 사랑한다 하다가 내일은 미워하고 또 미워하다가 또 사랑 왔다 갔다 하지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이 지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나 우리가 천성 갔을 때는 영원한 그 안에 믿음보다도 사랑으로 서로 띠가 묶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사랑뿐만 아니고 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천국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뭐 한다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랑 플러스 예배.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받고 이 땅에서 시온에 들어가 열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7절요. 시작. 그렇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어. 그래서 처량한 인생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측은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어찌하든지 나눠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전도잖아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1절요. 시작.
자, 그래서 오늘 7절과 11절에 보면은 사랑과 경배, 예배를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두 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랑을 힘입어 성전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사랑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먼저 오늘 본문 시편 5편은 예배하는 자들이 즐거움을 보여줘요. 예배 드리는 자는 즐겁다, 즐거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배라는 단어 하나에 한정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 단어 하나 묶는 것이 아니라 예배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번져나가는가 모든 걸 우리가 보고 저것도 예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물론 예배입니다. 그렇지만은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노래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주를 기뻐한다, 또 춤추며 즐거워하며 모든 악기로 높이며 올라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다 이건 예배의 구성 요소의 일부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오늘 본문 5편은, 시편 5편은 예배와 깊이 연결돼요. 자, 2절 3절에 봐요. 2절 3절에 보면 기도한다는 말이 나와요. 2절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2절 3절이니까 기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예배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한다, 성전을 향한다, 예배한다는 말들이 나와요. 한 구절 속에 예배라는 직간접적으로 세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기뻐한다, 영원히 기뻐 외친다, 주를 즐거워한다는 이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예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편 5편은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은 예배 드리는 자들이 갖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기도 즉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정, 기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무엇보다도 잘 아신다, 모른다? 다 알고 계세요. 만세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되기 전부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완벽하게 아시지만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그 모습으로 아시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와의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받을 일이 있다면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마치 도박처럼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만 해주면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사고, 관심을 샀을 때 이런 것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멀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이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는 사자굴 속에 지금 넣어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봉하고 꼼짝없이, 그리고 그는 무사히 나왔지만 그를 모함하던 자들은 넣자마자 사자가 홀랑홀랑 다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도와달라는 게 무엇인지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을 또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간절한 자세로 기도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사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하루를 다 마친 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뭐 그것도 좋아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래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머리맡에 베겨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은 말씀하기를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루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특별히 오늘 하루 일과가 뭐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필요한 것들을 간절하게 아뢰는 시간이 아침이 더 좋다, 이 얘기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그 얘기예요. 왜?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인처럼 아침에 주를 바라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하고 하지만 분주하지만, 물론 갈 때 올 때도 하지만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앉아서 무엇을 할 때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응답해 준다는 건 체험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먼저 하는 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5편에 보니까, 또 시편 5편에 보니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또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나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따라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가 없어. 내 마음에 죄가 막 번거리,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성도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린 이 땅의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탄 원수마귀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누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결코 죄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연약함으로 죄에 빠질 수 있지만은 빨리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싫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희생, 내 아들 하나,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너를 위해서 줬는데 너는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모든 죄를 말갛게 깨끗하게 씻어줬잖냐?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를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5절 말씀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얘기. 하나님 보기 싫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못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싫어하니까. 하나님 나와도 못 보는 거예요. 교만, 오만은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는 자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인 태초 아담과 하와에게 자의지,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권은 인간에게 줬잖아요. 그때 만약 로버트 같이 넌 내 말만 들어 했으면은 오늘 같은 비극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등동물인 자기 모습과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동물들은 컨트롤하는 데 되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활용하고 써먹었으면 좋았는데 뱀이 싹 들어오니까 거기에 꼬임받아서 자기 의지가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으로 뱀에게 꼬임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줄 때 자아 정체성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줬어요. 그럼 자아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가 끊어지질 않아. 왜?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선택권을 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받들어 사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자유의지를 거꾸로 뱀이 좋아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나 자아 존중감이 없으면은 자존심 높은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다치게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해야 될 걸 내가 최고인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걸 깔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근지근 밟아 그것도 성이 차지하면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자기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 이런 사람이 조금 지나가면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계속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하니 뭐예요? 뭐냐? 목이 곧은 자식들. 목이 곧은 자식들 빳빳하게 지잘났다고. 하나님의 광야에 40년 동안 은혜해 주신 건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없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이 재앙으로 여지없이 한번 혼난다고.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새벽종이 울리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면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니까 새벽종이 울리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노래를 만들어서 전 국민들이 부르끔 했잖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십자가 종탑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불빛을 비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런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잖아요. 교만하면 죽어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그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를 싫어해요.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6절요. 시작.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킬 것,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거짓이나 사수를 싫어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거짓에 쌓여 있으면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품이 나고 딴짓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기나? 똑같은 목사가 설교를 해도 왜 목사가 지방이 저렇게 오래 기나? 왜? 자기 마음속에 이미 그런 속이고 속여먹고 그런 나쁜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안 되니까 하품이 안 하고 졸리기는 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건 뭐 조금 반사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한 고의로 아프게 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싫어한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상해한다는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난참을 안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용해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는 내배째라고 넘실넘실하고 언제 그랬냐. 전혀 미안한 감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 이게 오늘날 죄 많은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공경을 처해 있고 그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사람이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이쁘다고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겠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짜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너 착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꼭 사람을 죽여야 피 흘리는 게 아니야. 오늘날은 말로 사람들을 수많이 죽여. 그것도 이골이나 있어. 물론 에덴 동산에서도 책임 전가가 이골이나 있지만 자기 말이면서 남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싹 아주 그냥 거기다가 아주 잘 분칠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거꾸로 뒤잡아서 그런 짓 해. 물론 우리 속담에 아는 사람이 뭐하지? 모르면 또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점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죄악과 교만과 거짓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내 자신이 현재 처하고 있을 때가 많고 자기 자신이 또 그럴 때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배 드려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 않고 성전에 왔다 가도 그저 성전 뜰만 받고 가는 형국이요.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이런 것들을 즐기는 악한 자들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낭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라오고 싶어도 자꾸 악한 자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자꾸 하니까 내 마음이 번거로우니까 올라올 수가 없어.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어떤 방법을 내 예배 드리러 가는 내 예배하는 내 마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방해에 넘어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편 5편은 성도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를 가지고 나가면 곤란해.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의롭다. 이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 죄인이 아니야 라고 가서 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으셨으니까 너 이제 깨끗하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접붙여서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너도 의롭다. 내가 너 이제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지. 내가 뭐 의로워가지고 깨끗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들 앞에 나는 의인이다. 아니다 얘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은혜 받은 죄인이야.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물론 세상과 우리와의 엄청난 간격은 있어요. 근데 그 간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거리가 멀어. 세상 사람들과 거리가 멀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섰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았을까?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의 보혈로 내가 씻음받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의 의롭다고 불러줬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 있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냐. 이런 마음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린 잘 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악에 물들은 그들, 그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거야. 우리가 전적 무능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엄격히 따지면 숨 쉬는 거 보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 건강할 때는 아무 이상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서 마음대로 예배 내 마음대로 가고 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딱 이렇게 터지니까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능력한 인생이요. 그리고 전적으로 마귀로부터 뱀으로부터 타락한 시점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요. 이걸 스스로가 자아를 깨달아야 됐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교통개조하겠다.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린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또 부패하지만 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인이 깨달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부모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 어느 부모가 몽댕이를 들고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들라 하겠어요? 지 잘났다고 뺀들뺀들하고 거짓말하고 저거 놔두면 큰일 나겠다 버리겠다 하니까 무릎 꿇고 손들라 하든지 뭐 회초리를 하든지 뭐 손바닥을 치든지 뭘 할까 아니면 용돈을 줄이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찬가지. 자신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랑을 깨닫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빌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회개를 안 받아주는 적이 없어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취급벌을 주시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로움이 아니라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주님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히 소인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야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요 내가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옮기고 성전을 향해 옮겨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때 그분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셔서 성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전부 다 흥얼흥얼하면서 하나님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선순환적인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또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붙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사탄으로서 마귀는 지 영역에서 빠져나가려니까 더 안간힘을 써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고자 애를 쓰는 걸 다 아니까 하나님은 그저 나를 구원했다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걸 놔두면 안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대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대로 죄악과 교만과 거짓과 피 흘리기를 가득 찬 자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요. 시작. 자, 여호와께서 나의 원수들이 날뛰는 것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눈앞에서 곧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비록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주의 길을 가는데 힘들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준다. 이 주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가지쳐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한 번 너는 내 것이라 사랑 변하지 않아. 단지 징계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징계를 쳐는 거지. 그래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것이 바로 7절입니다. 자, 그리고 9절 10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9절 10절요. 시작. 자, 9절 10절에 보면 뭐예요? 저들의 입은 우리를 곤란하고 상처 있고 낙담하게 하는 말들로 가득하다. 못된 놈들이시죠.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아. 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아첨하듯이. 하지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찾아내서 자신의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한다. 조조가 뭐라고요? 조조가 뭐라고? 지 꾀에 빠져서 죽을 짓을 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삼국지를 통해서 봤지, 들었지. 그렇잖아요. 조조가 지 꾀에 항상 빠지는 거야. 머리를 아무리 줘도 꾀를 넣어도 지 꾀에 항상 빠져.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매스컴을 통해 그런 일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지 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지 꾀에 자빠져서 지 목도 달아나는 거야. 장관이 그 뭐고 소용없어. 그렇잖아요. 아무리 꾀를 써도 의롭지 않는 것은 절대로 통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 누굴 믿어요? 저 사람 내 사람이다. 틀림없이 내 말하는 거 지지할 거다. 그렇게 됩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영원한 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시류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믿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성전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때 주변에 악한 사탄 우스마이가 덫을 놓고 덤빌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탄 우스마귀에게도 능히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자.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능한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했을 때 예배하는 자의 기쁨이 있다. 자,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요.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힘입어 영원히 기뻐하고 외친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즐겁게 한다. 기뻐 외치는 것, 그리고 주를 즐거워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드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겉으로 육체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돈이란 몇 푼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번뇌와 고통과 고민, 괴로움이 있잖아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항상 어떤 건이든 무엇을 하든지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습니다.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하신가, 그 몫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주 확실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또다시 뭐라고 그래? 12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신명기 11장 26절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를 보호하신다. 바로 의인은 축복을 받을 길을 선택하니까 하나님 복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패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무엇이 부족하고 그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었기에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그 사랑이 또 오고, 또 우린 그 큰 사랑을 받아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 그래서 사랑 우리가 입만 타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 물붓듯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 예배하는 자가 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전에 나가는 용기를 잃지 말고, 그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굴하지 말고, 어떤 말을 들었다 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성호를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서 만사가 평통케 해주신다.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서 예배드리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날이 늘 즐거움과 감사와 고마움과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너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달라고 졸라댈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발을 옮겨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예배가 즐겁고 세상 사는데도 하나님이 눈동자의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 드립니다. 11조원금, 성경, 건축원금, 감사물질, 번제물, 성미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시고 복 내려주시되 천천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이웃은 내 몸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이웃에게 나눠주고 꾸어주고도 12광절을 남는 축복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엄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전면 보류합니다. 3월 28일까지 연장됐고요. 주일 11시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중계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실 성도님들은 유튜브에 접속해서 하늘문교회 백석종의 서울 양천구 채널을 검색하고 혹은 발송드린 문자 링크를 터치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은 예배당 총 좌석이 20%인데 우린 여러분들 본당에서 한 40명, 그 다음에 3층 4층 하면은 한 6, 70명 될 수 있을 터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분자들께서는 가정교회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리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1년 내내 한 번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면은 성전을 향해 올라오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 오늘 쭉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1년 내내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꼭 이 고난주간에마도 내가 한번 지켜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세요. 지금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결심해서 가급적이면 이날 많은 분이 오시면은 3층 4층도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한번 5일입니다. 월화수목금 5일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5월 9일 날이 이제 30주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우리가 임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기도 좀 하시면서 본인들이 임직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 장로는 그 시무 장로는 지금 이미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에서 시험을 안 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노예 시험을 장로들은 하나도 시험을 안 치고 또 교회에서도 올린 적도 없고 다른 교회도 다. 그래서 금년에 목사하고 전사만 시험을 쳤었는데, 그래서 이 시무 장로는 노예 보고를 하고, 그것도 한 1년 전에 TO를 따서 그 다음에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또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시무장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모든 교회들이 많이 시무장로는 못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뭐 명예장로도 좀 세우고 권사님, 안수사님도 좀 세웠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성전에 있고 난 다음에 행사한 지가, 직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 그래서 선의의 또 직분도 못 받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허순복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완전 오래됐는데도 그 안에 직분자 뭐 하는 게 아니까 맨날 집사라니까, 다른 사람은 다 권사인데 집사님 하니까 상당히 얼굴이 찌푸린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런 분도 있고, 그래서 하니까 기도를 좀 해주시고, 이번 고난중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공동회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기도를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뭐. 사람이 뭘 얼마나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하나님 보호해줘야지. 기도할 제목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제목 없는 분은 안 와도 돼요. 그분은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안 오는가 보다 하면 전 강대상 기도 안 해줄게요. 온 분들은 다 하니까. 아셨죠?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금요일에는 그냥 전에 성전 청소 우리 일려줬는데요. 이순도 권사님 안 오셨나? 어제 안 오셨어요? 이순도 권사님 어제 안 오셨어? 청소하러 안 오셨어 어제? 에? 어제 했어요? 그리고 오늘 왜 안 오셨나? 그래, 이번 주는 못 오신가 보다. 그래. 자, 성전 청소 우리 일려준 데가 이제 이번 주 마지막인가?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 바라고. 다음 달은 이제 이어전대 준비하면 되죠. 이어전대도 뭐 우리 임규 권사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혼자? 허순복이 있구나. 두 분이면 되지 뭐. 우리 교육자들하고 저도 와서 손할게. 힘들면. 자, 우리 다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서로 아름다운 아이고, 그래서 예. 우리 지난주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이미수 권사님 신위가 53살에 결혼도 안 해본 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후에 잠시 몇 분이 갔다 왔지만 여러분들 감사해서 지금 이미수 권사님이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떡을 나눠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입구에 해놨죠? 네, 나와서 우리 권사님 몇 분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찬송가 1장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오노니 온 백성 찬송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랑을 힘입어 성전을 향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의 그 사랑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식구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전에 완수하는 국군 장병들과 치안을 경찰들과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수고하는 모든 경제인들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끝났습니다. 떡을 받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